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2010년 10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벌써 전역한 지가 이번 달로 거의 12년이 다 채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말로는 내무반이라고도 하고 요즘 말로는 생활관이라고도 하는 지내는 이제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방에 있을 때는 충성 왼손인가 오른손 벌써 까먹었는데 충성을 하지 않아요 방에서는. 근데 내무반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복도랑 이제 로비랑 거기서는 전부 다 충성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뭔지 좀 헷갈리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충성하는 게 왜 그렇게 충성 이게 외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경례니까 이렇게 충성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2등병 때 1병 때는 뭐 전부 다 높은 계급이면 다 왔던 봤던 사람도 또 만났다 또 만나도 또 계속 경례를 해야 되니까 경례하기 싫어서 그 내무반 밖에 안 나간 적도 있어요. 동선을 최소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게 군대에서는 이렇게 경례할 때 사람한테 이제 인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행정반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중대장님이 불러서 중대장실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충성 일병 박대 행정반 용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앞에 꼭 충성을 붙여야 되고 충성 병장 박대이십니다. 중대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앞에 꼭 충성을 붙여야 돼요. 왜 충성을 붙여야 될까? 우리 이제 육군은 이제 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충성도 있고 필승도 있고 단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죠. I can do 그것도 있고. 군대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왜 충성해야 되는지 그냥 고민하진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12년 만에 이번 주는 이렇게 충성은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이 있고 그 군인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의 소속으로 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군인이고 국군의 역할이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은 군 복무 기간 동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침을 누구 병장님 저 오늘 아침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완전 혼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아침을 먹지 않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뭐 밥을 결식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전투력 손실에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먹어야 전투력이 있고 전투력 유지하고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거르는 것도 이것도 이게 내 몸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고 안 먹고 싶고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무조건 씻어야 돼요. 샤워. 여러분들 샤워 맨날 안 하는 분 다 하시죠? 그거 맨날 해야 돼요. 맨날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생과 청결 그리고 이제 전염병 뭐 이런 거에 직결되고 또 이것도 전투력의 문제랑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 충성심은 다 이제 일상생활, 군대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일과 시간에뿐만 아니라 이제 극한의 상황, 전투 상황이나 전쟁 상황에서 그 충성심이 더욱더 이제 필요로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충성은 무엇일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충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였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이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잖아요.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그 도시예요. 서머나. 그래서 그 서머나라는 곳이 이제 검색하면 안 나오지만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냐면 터키의 이즈미르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즈미르라는 곳이에요. 그 검색해서 구글에 쳐봤더니 해안 도시인데 아주 그냥 진짜 엄청 발전이 잘 돼 있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인천은 아니고 부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무역 도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머나에 살고 있는 서머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서머나 모든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심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충성심을 이렇게 막 표현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믿는 사람들도 충성심이 엄청났어요. 근데 이 충성심이 황제나 우상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특이라면 충성심이 좋다라는 거. 그들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했었기 때문에 황제는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황제를 향한 충성심이 높은 서머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강한 그리스도인들 황제를 향해서 충성심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심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얘네들은 애국심이 없다고 이렇게 막 뭐라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느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황제를 왜 숭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수치스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반역자로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꽤 비주류였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주류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고 그리고 뭐라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인권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존중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이제 막 그렇게 존중되지 않았으니까 막 엄청 뭐라고 했었겠죠. 서머나 도시의 그 로마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이거는 정말 이 같은 충성심이지만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서머나를 비롯한 이 모든 항구 도시들은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있지만 그 다른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 신도 굉장히 그냥 수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막 넘쳐나는 곳이 또 서머나 특.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고 황제 숭배는 그냥 아주 기본값으로 있었던 그곳. 그리고 이제 항구 도시라서 경제 활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막 돌잖아요. 돈이 막 돌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신들을 믿지 않고 로마 황제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고용을 당하기를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고용하는 거를 거절 많이.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과 궁핍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외면했다고요.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쫓겨나서 비주류로 점점 아웃사이드로 밀려나는 것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모습,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랑 요때의 서머나 교회의 그 교인들의 모습은 그래도 좀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지킬 것, 우리가 누릴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몰려드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몰라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9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다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근데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믿음을 지키느라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었던,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었던 이 서머나 교인들한테 예수님께서는 공감을 못 느끼는지 너는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 7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진 것이 많은데, 근데 거기에서 가진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는 가난하다고 그런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나중에 7주차 때 보고, 여기서 오늘 서머나 교회는 가진 것은 없지만 부유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로마 시대의 문물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머나의 어떤 주류와 대세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 고난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고난은 불가피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따라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도 제목 없어요. 뭐 힘든 거 있어? 없어요. 평이하고 평범하고 꽤 무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쩌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은 당연히 맞닥뜨리겠지만,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고난은 없을 거예요. 뭐든지 잘 풀릴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생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서머나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궁핍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우상과 그리고 황제 숭배가 넘쳐나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서머나 교회는 이제 예수님 빼고는 거의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일단 이제 그만해라, 고생했다, 이제는 나한테 맡겨두고 이제 가서 쉬어, 이제 내가 너의 바람막이가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또 얘기하시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절입니다. 자, 10절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전반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했었다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파이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볼 때 이 서머나 교회가 그동안 겪어왔었던 것보다 이 시점으로 인해서 더한 고난이 올 거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거죠. 10절 중반부에 열흘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서 완전한 고통, 완전한 고난, 환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줍지 않은 적당한 환난이 아니라 진짜 열흘 동안 고난이 진짜 빡세게 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로는 10일이라는 어떤 제한된 날, 그러니까 뭐 어떤 막연한 오래도록 아니면 잠깐 뭐 그런 막연한 날이 아니라 10일이라는 어떤 제한된 숫자, 이 숫자 안에서 환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뭐 팩트는 뭐냐면 소만화 교회가 엄청난 고난 앞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붙들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과 신앙을 잘 붙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표현해서 얘기를 하자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을지라도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냥 그 정도 적당하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을지언정 죽기까지 죽을지라도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상 어떤 아부성 이런 멘트, 립서비스 같은 것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빈말로 잘 어울려, 옷 잘 어울려, 빈말로 예뻐, 빈말로 너 잘생겼어, 빈말로 못해요. 안 하고 말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느낌의 아부성 멘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08학번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지내왔죠. 지내오면서 참 많은 교인들도 만났지만 참 많은 교역자들도 만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100여 명 안팎으로의 어떤 많은 교역자들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교역자들 대회 때 느꼈다라는 거는 어떤 매체 유튜브나 TV를 통하여서 저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나 대면했었던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들 중에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목회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진짜 목회자로 세웠을까? 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실까? 하나님 보는 눈이 있으신 걸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수준의 목회자도 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앞에서 지금 그런 사람 아니죠? 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그래 아직 부교역자는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뭐 판단할 것도 아니고 나도 아직 부교역자니까 그런데 적어도 담임 목회자라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했었어요. 오래도록 지나오면서. 그래서 담임 목회자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감정이 꽤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이맘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막 1년 차가 딱 차오르는 이 시간입니다. 작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처음 부목사의 임지를 정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뭐 다른 거 전부 다 필요 없고 내가 정말 한 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을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께 정말 올바른 목회, 건강한 목회관을 배울 수만 있다면 나는 뭐 섬이든 지방이든 뭐 타국은 안 되겠죠. 뭐 어쨌든 그 지역은 상관없고 그리고 그 사례비가 어느 정도 많든지 적든지 뭐 그런 거 안 주면 좀 그렇긴 하지 먹고 살아요. 안 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례비가 이게 교회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가톨릭이랑 다르게. 사례비도 상관이 없었어요. 뭐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대상이 영유아부라든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뭐 장애인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한 분 그냥 담임 목사님 한 분만 정말 잘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게 뭐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뭐 제가 막 찾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그냥
이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냥 써봐라라고 해서 그냥 소개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떠한 목사님인지는 뭐 별로 알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여기 교회에 마음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누가 써보라 해서 그래서 썼어요. 그냥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제 동대문구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이제 인천에 왔죠. 인천에 와서 이게 면접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면접을 1대1 면접을 봤어요. 1대1 면접을 보고 그리고 또 청빙되고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뭐 이런저런 그런 스토리는 다 거두절미하고 나서 작년 이제 면접 볼 때 11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이 좀 덜 되는 시간 동안 제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영서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시키시는 거라면 그럼 저는 그냥 군말 안 하고 잔말 말고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때로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20여 년의 시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다른 트러블이 없이 이렇게 해왔으면 저는 제 생각과 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다 누그러뜨리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된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을 대하면서 목사님을 경험하면서 1년 남짓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뭐 그냥 제가 힘들어 본 적이 담임 목사님한테 스트레스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마음이 넉넉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어떤 맨날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떤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서 그리고 인격적으로라든지 목회적으로라든지 제가 정말 다른 교회나 이제 선후배 동기들한테 만나면 지금 제가 입이 마르도록 막 이렇게 자랑하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한 분밖에 경험 못 해봤겠지만 저는 수많은 교역자들을 경험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풀타임 사역자예요. 풀타임 사역자라는 거는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른 풀타임 교역자들에 비해서 사례비가 30% 낮아요, 저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교회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제가 수준 미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교회적인 상황 때문에 저는 그냥 30% 낮은 사례비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낮은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내년도 사례비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는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한 만큼 받고 싶고 받은 만큼 일하고 뭐 이런 개똥 같은 소리도 별로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우리 교회 올 때부터. 뭐 물론 유혹은 있습니다. 유혹은 있어요. 근데 유혹은 있지만 저는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지 대우받고 인정받고 섬김받고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어떤 종교인으로서 성직자로서 직업군으로서 그렇게 그냥 목사로 있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바라고 싶지 않아요. 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는 거는 그 사람이 목사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께서 그 섬기신 그게 좋아서 내 비전과 맞고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충성할 때에 제가 사례비 남들보다 30%덜 받는 거 이거 저 고난이라고 별로 생각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게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여기서 자유해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게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진짜 다 충성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목사님한테도 제가 충성하는데 하나님께 충성 못할까요? 서머나 교회가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눈앞에 놓인 상황은 암담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환난과 궁핍, 사방으로 막 자기 자신들을 쪼여올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 자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걸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죽기까지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충성 못해요. 충성 못해요.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서머나에 살고 있어도 서머나의 그 비전과 그 사명을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 대상이 존경받고 신뢰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서 충성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 대상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상을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충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충성받을 만한 분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까 이제 얘기를 통해서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대단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충성하고 노력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충성하는 우리가 대단하다는 생각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충성받을 만한 분,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변덕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잊어버리거나 까먹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 선번화 교회가 충성을 다할 때 그리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느냐 2장 10절부터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귀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닥쳐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위로보다는 더 힘내라고, 더 파이팅하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충성 다하라고 말씀을 해 오실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주님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충성의 모양보다 그 충성할 수 있는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충성을 하느냐.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더라도 주지 않더라도 납득할 만하더라도 납득하지 못할 만하더라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께 뭐 이렇게 충성하면은 뭐 내 돈 저 잘 챙겨주겠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 자신들의 면류관을 구하는 삶, 이것을 미련 없이 벌릴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 구하는 삶, 바라는 삶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깁니다.
그 충성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이거 충성이죠.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고난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적당한 생활에서는 우리 믿음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 진짜 거품을 다 걷어내고 우리 진짜 거기 숨어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 밸런스, 없어서는 안 될, 끝까지 치우쳐야 될 그 스킬 중에 어떤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충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찬양하십시다. 모습도
아니라 그 충성의 대상인 내 삶과 내 모든 인생과 그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대상, 주님이 그 대단하시기 때문에, 존귀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성하기 위하여서 주님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가 아니라 둘째 해 사망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돼서 우리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께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어줍지 않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주님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일주일도 우리 평생의 그 모든 일들이 충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죽을지라도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